거룩한 주일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루만큼은 주님의 쉼과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매주 읽으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어떤 성경일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제1편의 1, 2절을 너무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그렇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맞게 외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퀴즈.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 율법. 네. 신야의 계시의 종결성으로 근거하면 말씀이죠. 그러니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신약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인데, 전인데, 한참 전인데. 그럼 이때 율법은 뭘까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요. 비슷한 이름의 교회도 있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부를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자주 부르고 싶어.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5권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5권의 성경 가운데 제 첫 번째 성경이 뭐지요? 창세기. 그럼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우리나라의 보수 개혁주의 신학, 구약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권위가 있는 현창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 무슨 책이요? 기원의 책이에요. 기원. 최소한 3가지의 기원 혹은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기원이 바로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직전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아마 바른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추억 속에서 세상 만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죠? 사람은 어떻게 존재된 것인가? 가정은 어떻게 시작됐고 사회 국가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존재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래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그래서 이 존재의 기원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요. 만물이, 내가, 이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는 존재의 의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존재의 기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기원도 알려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불공정한가? 왜 인간은 병들고 죽어야만 되는가? 왜 이 땅 가운데 의인은 고통을 받으며 악인은 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왜 세상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럴 때 그 기원을 알려줘요. 타락이 우리의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의 기원도 설명해 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타락의 기원만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또 3번째는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기원도 설명해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악으로 치닫았지만 하나님은 한 인류의 가운데 족장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구속하시는 중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긍휼과 은혜 가운데 이어오고 있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또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 그러니 창세기를 잘 읽고 배우면 기독교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 나중에 완성까지를 세계관으로 잘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책 팔려고 오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핵심은 뭐예요? 창세기가 그만큼 어떤 책이다? 중요한 책이다. 자, 이해되셨어요? 앞에 거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책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그것도 가장 처음 언급된 말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1절을 가져왔습니다. 다 이 말씀 다 암송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신앙 고백 차원에서 시작. 태초에. 자, 오늘 예배당 나가시면서 늘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 듣는데 이해는 되는데 나가면서 까먹더라. 그것처럼 성경 구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늘 암송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전체와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에 누가 먼저 읽었을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이 처음 읽었다면 여러분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 살아야 돼요. 힌트는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처음 읽는 대상은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자기가 기록했다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라고요?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의식 자체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의심과 믿음 사이 언저리에 있는, 그러나 타락하여 범죄했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러니 잘 들으세요. 창세기는 지구의 생성을 알려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지구 생성의 호기심이나 혹은 노아 홍수와 같은 비밀을 캐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라 믿음과 의심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창세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켜 내겠다라는 약속을 백성들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모세를 등장시켜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 앞에 딱 당도하여 하나님을 경배케 하신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어떤 배경에서 읽어야 되냐면, 그때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그리고 그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설명이 조금 거창했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광야 강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말뿐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다른 민족과 구별하시는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기원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몇 절이라고요? 다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태초에. 답은 무조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오셨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언저리 있으면서 우리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의 계획대로 지금도 설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답은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거미줄 같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도를 연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답은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의 끝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보다 더 적게 했을 겁니다. 연륜으로 치면. 그러나 여러분과 버금가는 신앙의 갈등과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대로는 의심과 믿음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 몇 끗 차이라고요? 두 끗 차이도 참 좋겠는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는 가장 가깝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장 어느 유명한 작사가가 아주 훌륭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멀기도 하고. 의심과 믿음은 우리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전부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결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열어보면 의심과 믿음 사이에 불안해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의심 많은 두 글자 도마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만나지 못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실루엣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적, 거듭난 지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판명하신 목소리와 평상시와 다름없는 천명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때를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한 거 잠잠코, 그죠? 잠자코 믿어 이 자식 이렇게 안 했다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 마가복음 읽어보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기를 간절히 언창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저한테는 해도 돼요. 목사님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이제 가끔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답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끝은 그래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실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안 하면 나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해도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말 하면서도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고 붙드시고 그 아이를 고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도마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인 건 애굽의 신앙이었어요. 애굽의 신앙. 애굽은 동물을 신으로 섬겼고 바다와 강을 신격화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신인 것처럼 섬겼다고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갑자기 튀어나온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홍해를 건너 신의 산 앞에 오시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관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태양신은 뭔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저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 신은 뭔가? 애굽에 풍요를 주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절기를 잘 맞췄거든요. 그 신은 도대체 뭔가?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그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설명해 주셔요. 설명.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아담. 물론 우리가 아담은 맞습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해서 함께 범죄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에 속한 아담은 맞아요. 근데 진짜 첫째 아담의 사이에요. 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음받고 눈은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는 모르지만 다 만들어진 다음에는 눈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보십시다. 떴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해, 달, 별, 빌, 나무, 빛, 나무 뭐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물어보십시다. 그 해를 보면서 저게 해다 라고 알았을까요? 우리 찬양대 우리 남성 파트 현철아 대표로 알았을까? 날 잘 봐. 역시 현철이에요. 저 나무를 보면서 아, 이게 나무구나. 와우. 오. 택도 없는 소리. 자,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우리 찬양 다시.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옆에 서가지고 야, 저 나무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 아담 지금 누구예요? 몇 명 있어? 혼자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습서 줬어요?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소리를 냈죠. 음성을 바라셨다고. 영이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십니다. 잘 들으세요. 소리를, 음성을 바라시면 이 음성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렇죠. 이해하려면 깨달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바라십니다. 귀가 있어야 되고 달팽이관이 있어야 돼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소리의 파장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했으니까 지휘자님. 아니 죄송합니다. 예.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위에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자연을 만드는 모든 것은 창조의 면류관이자 꽃인 아담을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기관들이었다고. 이해되셔요? 공기가 없다면 아담은 들을 수 없고, 나무가 없다면 아담은 들을 수가 없고, 태양이 없다면 아담은 들을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430년 동안, 그러나 그 태양을 섬기고 우주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은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찾아가고 만나기 위한 나의 배려이자 작품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창조의 가장 큰 면류관은 바로 너희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의심과 믿음 중간 언저리에 늘 삽니다. 이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삽의 시로 이야기해 볼까요?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의인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시인이 말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완전히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뻔하였다고, 거의 미끄러졌다고요. 미끄러졌다고. 그럼에도 자기가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를 딱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오른손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고단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1장 1절 계속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시작. 태초는 없던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천지는 공간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이 자리, 이 운명, 이 어려움, 이 처한 환경, 이 배경, 이 현실, 이 고단한 삶, 이 시간,
그건 내가 창조한 것이다. 비록 우리의 어그러짐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함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여섯째 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 위한 길로서 만드신 것처럼 너희의 시간 속에서 주는 많은 것들, 공간 속에 주는 좋은 일이든 꾸준 일이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찾아가기 위한 나의 창조의 한 자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왜? 하나님의 섭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앞을 내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하시니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우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진짜 운이 좋아서, 그때 그래도 뭐 사람을 잘 만나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게 아니고 그런 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며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에게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든, 죄송합니다,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 있든 이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절실하게,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한번 더 해봅시다. 자꾸 뭐 생각하라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7번에 거쳐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가지가 반복되는데 2가지 중에 하나는 다음 주에 말하고 이번 주에는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는 맨 마지막이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물어보십시다. 좋았더라는 뜻이 뭘까요? 뭘 만들어 놓고 좋았다라고 할 때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만들다 보니까 진짜 잘 만들어뒀어. 그래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만든 것에 대해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는 뭐 만들다 보니까 색칠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 좋았더라는 토부라고 선했다, 이런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만든 것에 대해 선하다, 완벽하다라고 것을 붙였다는 것은 이건 원래의 계획과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의도와 계획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와 계획이 뭐예요? 오늘 1장 1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이 뭐예요? 그 의도와 계획이. 여러분, 우리 소요문답 일문일답 잘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려면 창조된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창조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출애굽기 1장 말씀처럼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하심이에요. 아까 아담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태양을 만드시고, 그렇죠? 아담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공기를 만드시고 파동을 만드신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 인자한 분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깨닫고 뭘 느꼈냐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분. 대단히 인격적인 분. 어디서 또 만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암송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누구에게 방문할 때 물어보고 방문하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창조된 모든 세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고, 그 능력과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적 거듭난 성도의 마음 지성이 있었기에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창조된 모든 세계에서 신적 권위는 느껴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뭐는 하되 알기는 하되, 영어롭게 하진 않죠. 알기는 해요.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면 두려워해요. 폭풍을 보면서, 폭우를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번개를 보면서, 비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무지개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감탄을 해요. 신적 권위를 느껴요. 그러나 그 권위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은 못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이용하든지 그걸 섬기든지. 성경은 말하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꿔버렸어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사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계획의 목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파괴되었어도 원래 의도와 계획대로 너희를 구속하여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마치 천둥과 무슨 구름처럼 어둡고 생활이 아주 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권세와 큰 힘은 느끼지만 그건 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는 못할지라도, 당분간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볼 수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계획한 의도대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1에서 11장에 말하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이 첫 번째 계신 것과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 그죠? 복, 상, 뭐죠? 그 상이 뭐예요?
천국? 오늘 1장 1절이에요. 창조한 것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도 의심의 시기를 건너올 때는 우리에게 보이는 많은 것들에게서 신적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것을 비집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조차도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을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끄덕끄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될 자리에 답이 안 나면 고백하십시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심히 분명히 이것 또한 창조하신 의도와 계획대로 반드시 구속하여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찬미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한 주간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